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온적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시온적 구속사 설교에 있어서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속사 설교에 있어서 시온적 구속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적 구속사라는 것은 그 구속사의 시작에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가 선형적이거나 어떤 점진적인 역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작정 속에서 이미 완성된 구속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적 구속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형적인 역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속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이런 선형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시온적 구속사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서 시작해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 구속사의 비선현적인 특징은 이 시간이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는 동시에 관련이 되고 상호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은 창세 이후로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확정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는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해 있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영원적인 그런 사건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오실 그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겠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간의 경계가 초월하는 시온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온적인 구속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죠.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보여주는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실현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구속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단순히 흘러가는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비선형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신자는 구원의 과정을 지금 겪어가며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영화롭게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 속에서 단지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적인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적인 구속사는 이 구속사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선형적인 시간과는 달리 비선형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창조나 십자가나 이 종말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계획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적인 구속사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의 특정 시점에 나타났지만은 이것은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적 구속사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이 창조 사역에 나타났고 또 구속 사역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 약속도 시온적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핵심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도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세상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우연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특정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던 구속의 중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구속이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 시온적인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고 이 구속 사역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이 전 과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 말씀은 시온적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또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첫 구속의 약속, 이것도 시온적인 구속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과 죄의 근시를 이기는 구속사의 완성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구속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된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속사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시온적 구속사의 시작일 뿐 아니라 완성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적 구속사, 이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사의 시작, 창조와 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과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속 사역과 종말에 일어날 그 완성되는 구속 역사, 이 모든 시간과 사건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시온적 구속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구속사는 비가시적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출발이 단순히 창조나 타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인간의 시간 안에 드러나지만은 구속사는 신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카이로스 속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인간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구속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사가 창조나 타락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완성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실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창세전에 그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어떤 응답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속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후에 사후 대책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상으로 기원 후 약 30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약속도 구속사의 시초적인 약속이지만은 이 시온적인 구속사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났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 특정 시점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단순히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시온적인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그 말씀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타락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 완성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중심에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시간 속에서 미래에 성취될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시온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것도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이 한날은 천년 같고 천년은 한날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이렇게 다르지만은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시간 속에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십자가, 이것은 영원한 구속 계획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중심 사건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시온적인 구속사가 완성된 상태, 시간의 끝에서 일어날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사가 시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이 구속 사역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이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고 또 미래의 영원한 그 구속 사건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망하고 구속사의 이 시온적인 구속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선형적이거나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선형적인 시간성, 영원한 시간성 속에서 구속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시온적 구속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속 사역을 구속 사건을 믿고 또 현재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교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이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현재
내 안에서 이미 과거의 구속 사역이 일어났고 미래의 구속의 완성도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해하게 될 때에 더 큰 은혜와 넘치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